을 통해서만 성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들에 갔더니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제사장 되어진 우리들은 손과 발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건 자백의 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일상에서 저지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들어갔더니 떡상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또 향단에 불이 붙여져 있어서 기도의 향기가 올라갑니다. 또 등불이 켜져 있어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휘장이 찢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갔더니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딱 하나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 궤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그 안에 들어 있었던 우리가 첫 번째 만나를 공부했고요. 또 지난주까지 율법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언약궤 안의 지팡이는 바로 능력의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인간의 어떤 생각들을 넘어서는 기성의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어떻게 말라 죽어버린 나무 사이에 그것이 밤이 지나고 나니까 싹이 텄습니다. 움이 틔워졌습니다. 꽃이 피더니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죠. 뿌리도 없고 양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슨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리고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칩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증언한 대로 저는 증거할 뿐입니다. 사족을 붙일 필요도 없고요. 되어진 일이에요. 레이칩, 그러니까 지파별로 12지파가 자 반역하여서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가문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반역한 무리들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시지요. 그러면 각 지파를 대표해서 지팡이 하나씩 갖다 놓아라. 갖다 놓습니다. 근데 레이의 집, 레이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이 거기에 싹이 나더니 다 움이 틔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더라. 그것이 살구 열매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과 기적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팡이 하면 우리의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모세입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입니다. 이 지팡이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바로 모세인데,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걸 십계라는 영화에서 그 옛날 배우 아주 유명한 찰턴 헤스톤인가 하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잖아요. 바로는 바로 율브리너, 머리 번쩍번쩍한 사람이 맡았고.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영화지만 그때 사용한 거예요. 또 이 지팡이가 어떻게 해서 모세의 손에 잡히게 됐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40년간 왕자로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이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건 지팡이가 아닙니다. 바로 권력의 상징, 귀족의 상징, 왕족의 상징인 홀이 들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왕 같은 사람들 보면 깃털로 되어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들려져 있었어요. 그것은 권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이것으로 지시하면 그 누군가가 와서, 모세가 왕자이니까 군인들이 오든 경비병들이 오든 그걸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목자가 되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은 궁궐에서 권력의 힘의 상징 속에 살았다면 인간의 힘이지요. 그거 모두를 청산하고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옷도 남루하게 입었고 먹는 것 역시 거친 음식을 먹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손 완전히 거칠어지고 부르텄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칠어진 손에 들려진 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세를 떨기 불꽃 가운데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늙은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에 있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힘 있을 때 불러서 조금 더 젊었을 때 불러서 일을 시키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80이라는 나이에 정말 힘이라는 건 다 빠지고 어떻게 보면 초췌한 모습, 남루한 모습에 그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명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근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떠한 부담을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하나님은 그들이 뭐를 하고 있는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족속 무슨 족속부터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분명히 봐야 될 건 모세의 의지, 모세의 결단,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하시겠다는 이가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고 하시겠다는 그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다고 앞으로 펼칠 바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하면 건져내시는 분도 인도하는 분도 들으시는 분도 그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이르게 하실 그분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하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야. 3장 10절 말씀. 힘없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내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하리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네가 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리라. 우리에게 지금 들려져야 할 음성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리라 이 말이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결국은 모세를 위해서. 힘없어 보이고 초췌해 보이고 늙고 이 순간부터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모세를 그대로 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세를 힘없는 자로 그대로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에게 권능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은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에게 있어서 표출되는 그 무엇이 향기가 나고 빛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표현했듯이 그는 능력 없는 자이고 말 못하는 자이고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일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할 바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동역자인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할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가진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이제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힘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때를 쓰듯이요. 6번 7번씩 계속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좀 확인시켜 주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계속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보이는 것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3가지입니다. 지팡이, 아론입니다. 너 말 못해? 네 형 아론 말 잘하잖아. 3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누구라고 말을 해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회개할 거리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던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었기에 문을 열었어요. 내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으로 고백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주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을 느끼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우리도 역시 그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잊어버려 눈으로 보여진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때를 씁니다. 주님으로부터 이것저것 받습니다. 모세가 때를 씁니다. 이름도 알려주세요. 그에게 조력자도 붙여주세요. 그리고 능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팡이도 주어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때를 쓸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걸 갖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우리의 모습을 그냥 아유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하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세요. 그러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안심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받은 때에 느꼈던 그 자신에 나타났던 감격과 감사가 점점 사라져버리거나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 나에게 있어서 욕심이 생겨 만족함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또 붙입니다.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나무라시지 않고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어야 그분이 들어오셔서 더 중요한 건 그분과 내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밥을 먹는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나와 더불어서 행해진다는 겁니다. 간단히 요사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내가 허랑방탕한 어떤 삶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올곧게 궤도 수종을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구주 예수님으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의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안에 계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적인 교감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먹지 않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우리들의 삶을 다해서 주님과 더불어 먹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게 해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때가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때를 쓰며 이미 주셔서 받은 것도 팽개쳐놓고 사는 삶이 우리의 가엾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요?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보여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그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내 입맛대로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다른 어떤 악한 기운으로 이 땅에 온 건지 그러다가 분간 못해요. 단지 왔어, 이것만 생각해요. 모세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다가 첫 번째 받은 것이 지팡이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얼핏 보면 기적의 지팡이인 것 같고 능력의 지팡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제가 묻는 아니니까 그러지.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요? 지팡이가 기적을 베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 모세를 통해, 나를 통해 능력을 베푸시니까 그 지팡이가 뻗쳐지니 물이 갈라지고 또 물이 샘솟고 또 만나가 생성되고 또 메추라기가 날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주시고 나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분별력도 주시고 나에게 내 손에 지팡이가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평안해지고 어둡고 칙칙하고 정말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나마 그 지팡이가 나의 빛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설령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없었더라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팡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아니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만나를 주어서 먹게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이르렀어요. 이번에는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그냥 불평 원망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진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자, 그대로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면 지팡이로 친 결과로 물이 나온 겁니까? 중요한 거는 그 앞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설 거야. 하나님이 서 계시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갖고 치라 하니까 그것으로 쳤을 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서서 계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다 같은 신령한 울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반석은 누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해야 우리들의 삶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 먹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꽤 지났어요. 가데스에 이르는데 또 물이 없으니까 이번에 또 백성들이 또 제가 계속 또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대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나한테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에 너무 의존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살고 지켜야 되고 사실 행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어진 은사만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그걸 시정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지팡이를 너무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여 마시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엔 틀려요.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 했어요, 지팡이로.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 명하여 이렇게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는 반석을 향해서 2번이나 쳐서 물을 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모세는 결국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찾읍시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이 사건이 얼마나 별것도 아닌 것. 아유,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명하여 아이 좀 치면 어때? 2번. 그것도 많이 친 것도 아닌데 읽습니다. 시작. 맞지요? 맞지요? 천천히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할 거야. 큰일 났어요. 흔히 모세가 백성들에 대해서 격분해서 너무나도 원망이 잦은 백성이니까 격분해서 2번 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사건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지팡이를 또 들어서 처음에는 이 지팡이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기적의 지팡이요 또 물을 샘솟게 하는 지팡이였지만 지금은 이것이 오히려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가미가 되어져서 돌아온 거예요. 그걸 쳤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한 말 속에서 우리가 물을 내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우리가 물을 낼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반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있는데 물을 안 내줄 거야, 이거잖아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경 재밌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두 번의 물 사건이 똑같은 무리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이름의 장소에서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통해 똑같은 백성들,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고 있고, 물이 똑같이 주어진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치라였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명하라였습니다. 치라는 것은 출애굽기 초기 때의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명하라는 명령은 이제 출애굽이 거의 끝날 무렵에 있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팡이를 가지지 않은 모세였다면 명하라는 말씀대로 그는 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맞지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였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없었다면 말씀한 대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누가 요구했어요? 모세가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다고 주신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이름이 뭔데요? 누구라고 할까요? 묻잖아요. 조상 때부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그 대대로 무릎 위에서 전하여져 내려온 그 하나님이시고 알고는 있었을 텐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 불신이 가득하니까, 확신이 안 서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첫째 교훈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요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주신 말씀의 신뢰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명령이나 두 번째 명령은 모두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에서도 그래요. 명하라 했지만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도 준비가 되어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능력이나 은사든 어떤 것든 때를 써서 능력을 받았건 주신 능력을 소멸치 말고 지팡이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의 능력만을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요, 받은 능력을 소멸치 말아야도 하지만 또 그것을 지시하신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에게 다 많이 주어져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유익해 하기 위함입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지만 그 은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신 이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면서도 그 의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사용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를 보지 않고 엉뚱하게 지금 모세의 지팡이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아론이 뱀으로 변하게 한 지팡이는, 하수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아론의 지팡이도, 아론의 기적의 지팡이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은 모세의 지팡이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아론의 지팡이는 밀접한 모세의 지팡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하튼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놓게 하시면 바로의 앞에서 기적을 행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반석이 치는 데 쓰셔서 많은 역사를 일으킨 모세의 지팡이, 능력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생명력이 없는 아론의 지팡이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생명을 주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약궤 앞에 놓인 만나가 썩지 않는다고 믿으십니까? 아니, 안 썩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안 봤지만 아론의 지팡이도 열매를 맺은 채로 생명을 유지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그곳에서 부패와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부패하지 않고 죽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있어라도 살림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언약궤와 관련되어져서 만나 율법한 지팡이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겸손의 도리를 배우고, 또 율법 책판을 통해서 은혜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 능력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것을 율법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두게 하셨을까? 보이지 않게 하셨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요. 보이게 하는 건 오직 그룹과 속죄소라고 하는 시은자라고 하는 그 뚜껑밖에는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못 보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를 보신 적이 있어요? 숨겨져 있다고요. 율법판도 숨겨져 있다고요. 지팡이도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시은좌가 두 그룹으로 말미암아 지켜보게 만들고 언약궤를, 그걸 속죄소라고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꼭 필요하기에 언약궤에 소중히 간직하라고 한 것이 사실이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들의 중요성을 보기 위해서 하기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을 덮어놓고 은혜의 상징인 그룹 두 개가 죄송합니다. 그룹 두 분이, 천사들이 이렇게 감싸고 언약궤를 입는 걸 생각해봐. 기적에는 생명도,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을 양식것,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 뚜껑을 공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주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판단,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때로는 치고 때로는 행하면 우리들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그 은사로 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될 줄을, 그래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사업, 그 모든 일들 위에 주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